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쭉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소년 목동이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스타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또 이 다윗은 성품이 좋고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어서 군대 장관이 된 이후에도 온 백성들을 잘 돌아보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칭송하는 인물이 되었고 결국 전격적으로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인기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이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제2인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이 본문 가운데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지난 성경들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또 악신의 영향을 받아서 번번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날마다 해 뜰 날만 있으면 좋을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혜성같이 나타난 역사의 주인공 다윗이었지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는 이런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한순간 고난의 길로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또 오늘 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었고 악신의 영향까지 겹쳐져서 사울은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택함을 받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처럼 훈련받아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은 그런 인물이라면 이리저리 훈련시키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징계도 하고 해서 사람을 만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성장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남은 연단의 분량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질과 좋은 자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훈련되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인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과 또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못한 우리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연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기적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주 절박한 상황,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에 의해 큰 기적을 행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가있으라, 내가 따라가겠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풍랑이 찾아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순종하여 갔는데 왜 거기에 풍랑이 있는가? 바다가 놀라서 뛰어오는데 모든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곤란과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그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또 한 번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야 나오라.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 파도가 잠잠해진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데 일들이 잘 되어지고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갈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좀 대충대충. 시편 25편 5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환경적으로 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계속 주님만 갈망하게 돼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좀 오세요. 주님 내 이 형편과 이 상황을 좀 돌아봐 주세요. 다윗이 만약에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과연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 과연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우리는 싫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는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 수 있는가를 몸소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윗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힘있게 배우게 됩니다. 또 이 고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늘 겸손해졌어요. 평소에도 겸손한 사람이었고 평소에도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이 훨씬 더 좋은 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넓은 인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마치 위대한 영웅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원치 않았던 고난이 자신을 그렇게 연단하고 성숙하게 다듬어가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는 때때로 고난과 시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학자, 문학가요,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 이 고통은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다는 것,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욥처럼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난 것은 이 다윗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또 옆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 왕의 아들과 딸 요나단과 미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과 딸은 계속 살려주려고 도와줍니다. 18장 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좀 따져보면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그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이야 나를 놔두고 왜 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는가? 좋은 귀족의 가문도 아니고 특별히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거나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 1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믿음이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바다의 모래와 같이도 많은 그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자기의 그 무기를 든 그 부할 그 소년 단 두 사람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군을 다 괴멸시켰어요. 무엇으로? 엄청난 힘무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전략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뜻이 있는 것이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요나단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위해서 나는 제2인자가 되겠다라고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나단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그를 죽이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고 복수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다. 이것이 요나단이 이 다윗의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무엇보다 중요한 근거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잘생기고 인품이 좋고 성격이 좋고 음악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그런 인간적인 이유로 좋아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마르틴 부부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나와 그것, 그것과 그것, 나와 너 이렇게 세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건 나와 너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 그것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너가 그것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영어의 it. 이 it라고 하는 단어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물건이나 장소나 사람이 아닌 것들을 가리킬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고 누군가와 만나고 누군가가 교제를 하는데 관계를 가지는데 나는 난데 상대방은 그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나와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갑질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갑질의 대상.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이거나. 우리의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앞에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없고 나보다 지혜가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지 않으려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는 더더욱 더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져 갈 때에 그 관계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그 딸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승리했는데 어떻게 승리했는가? 기도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밤새 매복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급박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급박한 밤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전략을 짰을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도움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예 다 포기하고 그냥 대대로 되라. 나는 잠이나 잘난다. 그랬을까요? 그 밤에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 상대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수많은 그 군사들이 자기의 그 집 밖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아이다스에게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로 그날 그 밤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관의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의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시가 시편 59편에서 후반으로 가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미로다. 아침에 뭐 한다고요? 지금 사울 왕의 계획대로라면 아침이 되면 이 다윗은 시체가 되어 있어요. 시신으로 이제 이 송장 취급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래하기를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처음과 뒤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일 당장 아침에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노래하리라. 내가 주님을 부르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찬양하리라. 마치 소년 목동 때에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성가를 불렀던 것처럼 기도하다가 아마 이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힘을 노래하며 내가 주의 도우심을 선포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얼마나 멋진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런 역전의 장면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있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때때로 고난의 시간들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멸망케 하고 우리를 패망케 하려고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멋진 모습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새롭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 다윗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새롭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야므로 궁극적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다윗이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함으로 승리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딸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잘 연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